근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 아니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각자 다루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사람은 편안한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든. 그러나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마무리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임한 지 벌써 작년 10월 20일 날 했어요. 1년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이게 제가 못 깨달으면 남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의 진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저도 이임을 했어도 또 그동안에 또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아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 번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무엇이 여기까지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함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함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를 먼저 사무엘상 3장, 3상 7장 10절에서 1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네. 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믿는 분들은 거의 에벤 에셀의 뜻을 압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사무엘을 보면 여기까지라는 것이 에벤에셀을 주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전쟁이 붙고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그 요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의 끝으로 이것을 물리쳐 주시면서 주위에 평화를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할례받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는. 왜 다시는 못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늘 했듯이 보이는 것에서 이제는 안에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에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뭐 우리 아주 교회 타이틀이고 밥 먹듯이 얘기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에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깃발도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언약으로 주신 것, 또 그걸로 해서 믿음을 이끌어 오신 것, 사랑의 끈으로 오신 것,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사랑의 끈, 진리로 찾아가기 위한 언약의
타이틀, 말씀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때 제 마음에 그것도 7월 달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네, 보이는 거면.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보이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길의 안내자, 율법의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케 된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잠깐 이곳에서 이동훈 목사 얘기한 것처럼 완전케 되는 겁니다. 완전케 되는 때는 길 안내자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 예비께서 온전히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금까지 이끌었던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랑으로 이끌었던 보이는 것은 내려놔야 되는구나. 없어져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뭐냐면 우리 예비교회 교회 여호수아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시점에까지 이제는 온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 주셨던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이제껏 인도했던 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게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내려놓으면 새 영이 들어옵니다. 옛 것이 나가면 새 영이 들어오고 그 옛 것이 나감으로 그 육의 성향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로 새 한 사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예,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가족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보이는 것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고 진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전에 눈에 들어오셨나요? 2층에서 생각해 본 사람요. 오전에 보이는 거. 예, 깃발이 안 보였잖아요. 생각 못 하시죠? 깃발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내려놨습니다. 다 보이는 거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길 안내자였다면 믿음의 안내자, 믿음의 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끈이라면 이제 제 안에 그 실체가 들어왔고 우리 예비교회 말씀이 실체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사명 끝난 거예요. 진짜 보이는 사명은 끝난 거죠.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도 훈련원만 빼놓고 아마도 훈련은 이 예비교회와 같이 타이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는 다 이제 기도 받으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내려놔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동호 목사나 이제 오후에 우리 김영실 전도사 이제 말씀을 증거할 건데 나눌 건데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더 이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더 말씀의 깊이를 열어가실 거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보이는 것은 누가 수박을 샀을 때 그 안에 맛을 보면 겉껍데기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죠? 가을 껍질을 안 먹습니다. 안에 거 먹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내릴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깃발해 주신 말씀은 엄청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원등거지 교회가 있잖아요. 인도 안 받은 교회. 그러면 교회는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우리 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교회는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사람이 질 수 있는 교회를 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 너희들이 계획해서 했다면, 계획해서 모든 걸 했다면 너희들이 지었다 하지. 이거는 너희들의 계획도 아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사역을 심으신 게 예비교회가 아마도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이동 목사가 안에 성전으로 짓는 데 있어서 완전케 하기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이제 될 것이죠.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와 같은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패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0에서 41절을 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곳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것을 먼저 만드십니다. 모형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야 아닐 걸 만들거든요. 사람의 형체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마음자를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겉에 거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심.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문자 안에 있는 말씀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문자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똑같이 문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너희들을 깨끗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깨끗해야 거룩해야 깨끗하면 거룩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39절 봅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찾아보세요. 20절에 네네, 죄송하네요. 네,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문자에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런 걸 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초본 거잖아요. 진리 안으로 이끌게 한 길잡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 교회다가.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너무 잘 알죠? 창세기 22장. 네. 2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1절도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1절. 조금만 그러게 주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이건 읽지 아시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나이 100세에 주셨잖아요. 정말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다 못해 기다림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80세에. 이러한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세에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금덩이 같겠는지. 진짜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그런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생각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진짜 그걸 준행을 했을 때 누구를 주셨어요? 수당,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지금까지 다 교회를 이끌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뜻을 그리고 먼 본향을 바라봄이라 하면서 돌려줄 것을 히브리에서 보면 돌려줄 것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지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돌려줄 것을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갖다 이삭을 드리는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번 이 패턴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제가 고집스럽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계속 이걸 붙들고 있었다면 저걸 누가 누리겠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사기 8장의 기도원같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8장의 기도원이 보면 엄청난 300명 용사로 물리쳤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도 안 되고 우리 아들도 왕으로 다스리는 자는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너희들한테 있는 전쟁에서 얻은 금은을 내놓으라 했잖아요. 대신 그걸 갖다 뭐를 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봇을 두니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그게 올무가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되니까 그 가족의 그 후손들이 자식들이 70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담과 아비멜렉인가 이런 그 자식들 사이에 요담이 나중에 그 나무 해결하고 소리치고 또 바로 잡잖아요. 그런 일들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가 모압에서 강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더 확고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지각하게 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교회 자체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이걸 지으라 한 것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까지 언약으로 붙들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제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에 내내 기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큰 타이틀은 이제 뭐 자세한 것 이게 뭐냐면 그래 깃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주셨어요. 깃발에 대해서도 보면 호세에서 보면 내가 이걸 기도했을 때 사랑으로 이끌었노라. 사랑의 끈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끌었노라. 또 언약의 끈인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마무리가 온전히 구원이 마무리가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줄로 이끌으셨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증표 주신 것들이 세 가지잖아요. 예, 교회와 깃발과 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이냐면 에베소 4장 읽어보고 참 넘어가겠습니다. 호세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준 건데 제가 지금 어디를 얘기했죠? 호세아 11장 3,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에브라함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표, 교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어도 너희들을 고쳐 나오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로 되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제거 내려놔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문자로 받으면 안 되시고요. 요한복음 7장 38, 30, 요한복음 4장 14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넘쳐야 되냐면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는 사람들 놓고 또 전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물이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39절에. 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는 문자가 아닌 다 영의 말씀으로 전하고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완전케 함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제거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만 컸지 새 건축을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각자의 넉넉함은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또 대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 것이 너무 없네요. 지금까지 보인 게 너무 없네. 교회가 이렇게 새로 지어졌어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지 못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네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인이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상급. 이게 어디 있냐면 그리고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예, 1절을 보면 이제 같이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1절서부터 좀 다시 해볼게요. 이제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예.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냐면 아무리 일꾼으로 불렀어도 깨어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왔다. 그리고 또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으려고 진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사람 열심히 거기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이렇게 진짜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잠을 주시도다. 네.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예. 진짜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2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으로 왔다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잠을 주시도가 뭐냐면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 적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잠을 주시도가 간심이나 염려 풀고 원기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간심이나 이제 염려 풀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간심이나 네가 이제는 지금까지 왔다면 염려하지 말고 원기 회복, 이제 회복해라. 안식인 거야, 안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식들이 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속받는 자들 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 벤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들어간 자들을 여기서 벤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잖아요. 무엇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무엇을 물려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에요. 육신을 이긴 자가 받는 게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상급이라고 한 것은 사카르라고 어원이 뭐냐면 그 정의가 계약하다. 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약하다, 계약의 의미가 있고 고용하다, 급료를 주다, 채용하다, 보수를 주다,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전적 그 빅트를 찾아보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그러니까 부른 자예요. 부른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본 어근이 최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최상급. 이것이 뭐냐면 들이키다, 물을 대다, 마시게 하다, 물을 주다, 침수하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이게 뭐냐면 하늘의 생명수잖아요. 하늘의 생명수. 그리고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흐르도록 침수되도록 마시도록 하나님이 물꼬를 터 대주도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상급의 상급을 주셨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교회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다면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한 가나안에서 먹을 수 있는, 여호수아로부터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먹게 되는 시작으로 이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잖아요. 태의 열매는 태의 열매는 첫 번째 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또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최상급인 거예요. 근데 뭘로? 물 대주는 걸로. 그래서 물을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상급인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을 보세요. 아니 4절 너무나도 중요해요.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이 하살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젊은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젊은 사자인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을 뜻하는 거예요. 젊은. 훈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젊은이. 그러면 이들에게 훈련받고 있는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그 자식은 아까 벤을 설명했잖아요. 장사의 수종의 하살 같으니 이게 뭐냐면 장사가 깃보르잖아요. 훌륭한, 뛰어난 이런 것을 다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깨달은 말씀이 하살이라는 거예요. 하살. 예리한 말씀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젊음에서, 훈련 과정에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젊은 훈련 과정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수중이 뭐냐면 손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런 예리한 말씀이 나가고 마음을 심령을 꿰뚫는 그 말씀이 하살 같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오늘날에 이 하살통은 나요. 나 한 사람, 성소가 된 자. 하살통은 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소가 된 자예요. 집이잖아요. 집.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깨달은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자들에게까지, 그 자손들에게, 훈련받는 자들에게까지.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자들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즉 사람 의식에서, 사람의 육신에서, 그 원수라는 그 구조에서 나온 모든 논리와 우상을 내 안에서 누구와 또 나눌 때, 말씀을 전할 때 담판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깨달은 말씀의 하살통에 가득 찬 그 하살을 뿜어낼 때, 쏘아낼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끝으로 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살처럼 얼마나 예리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해야 돼요. 뭐를 먹고? 물을 대주는, 쏟아붓는 물. 이거를 먹으면서 이 일을 이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시면 옛 언약적인 율법으로 그림자로 이것이야 따라와 했던 보이게 했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하늘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율법을 완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더 가까이 영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좀 더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강구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정말 제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됐고, 김영실 전도사님이 이제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나가기 때문에 그 마무리까지는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뒤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부터 1장서부터 3장까지 한 절 한 절 살펴서 정리해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금요일날 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 받아서 나누라 할 때 그건 쌈박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냥 줄줄이 나누면 여러분들한테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다가갈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수 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불러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걸 이 127편에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으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정말로 더 영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하나님은 물을 대주시는 의미를 됐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침수가 돼 흘러가잖아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주신 또 47장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나누세요. 말씀을 친척한테도 전화로도 자꾸만 나누세요. 나눌 때 내 안에 육신이 제거되고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보이는 건 뭐지? 내 안의 우상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모든 주일날 평상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일이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상인가를 좀 살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잠깐 이제 이건 끊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다른 얘기 할게요. 잠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제 온전히 보이던 율법에서 보이지 않는 가난의 소산, 영의 소산을 먹겨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합력하여 더 기다리며 서로 이해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